Moms are holding strong with 3 shout-outs. God, creator of the universe, 0 mentions. 영상에서는 몇몇 연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농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산불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형제, 한 소방관을 방문하셨고 그는 충격적인 경험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주세요. 경험. 제 이름은 파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게 된 즉시 이 메시지를 모든 플랫폼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42개 이상의 다른 채널에 보냈으며 세상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충격적인 것들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인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듣는 동안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은 쓰는 산불의 피해에 익숙한 곳이었지만 이번 산불은 달랐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는 폐허가 되었고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 소화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비행기들이 머리 위를 날며 끊임없이 소화제를 쏟아냈지만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은 우리의 노력을 조롱이라도 하듯 더 강하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우리는 나무들 사이에 배치되어 불길의 경로를 차단하려 하고 있었죠. 열기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 마치 오븐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파트너인 제이크는 몇 발자국 떨어져 있었고 불길의 굉음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불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제가 본 어떤 불과도 달랐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불규칙하게 움직였고 그것은 불이 지나가야 할 경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길이나 강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몰 때문이 아니라 불길의 강렬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태양이 불의 분노의 자리를 내어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은 물리적인 것 이상으로 뭔가를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삼키고 있었고 그 목적은 악의적인 것이었으며 마치 그것이 자아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매일 불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불을 밀어내는 무언가가 있었고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그것은 마치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가 그것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월 10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길의 중요한 부분을 차단하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불이 더 퍼지면 자연적인 장벽을 넘어 더 큰 땅을 황폐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고 열기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지고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폐가 반란을 일으켰고 저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기침을 하고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불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듯한 장소였습니다. 제 주위에는 어두운 형체들이 있었습니다. 악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인 위치에 서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지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불을 감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게끔 말이죠. 이상한 빛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거칠지 않지만 매우 빛나며 그곳을
중력과 경외감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 줄로 앉아있는 형체들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두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빛나며 너무 순수해서 거의 눈이 부실 정도의 빛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어두운 존재로 그 형상 자체가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빛나는 존재는 천사였고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여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형체는 악마였고 도시를 상대로 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는 나를 압도했으며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게였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공기처럼 나는 말하고 싶었고 간청하고 싶었고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지켜보며 벌어지는 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 순간 나는 평화로운 곳에 서 있었습니다. 공기는 달랐습니다. 순수하고 고요하고 살아있는 듯했습니다. 불도 연기도 혼돈도 없었고 오직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을 때 한 인물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내가 느꼈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 안에 힘이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종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로하는 힘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내 앞에 멈추시고 그의 시선은 내가 가진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불은 법적인 근거에서 시작되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의 죄들이 적의 발판을 마련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설명을 시작하실 때 첫째로 말씀하시길 이 도시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물론이고 행동으로도 그것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을 지탱하시는 분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강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성공과 진보가 오직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자부심,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뜻을 거스르는 삶의 방식과 정책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도덕이 정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진리를 침묵시키고 내 이름과 내 길을 공적 삶에서 지우려는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통과시키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기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려는 의미를 이해했고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셋째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인 교회는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들은 열정과 진지함으로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의력을 잃고 편안함을 선택하며 헌신보다는 안락함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적이 파괴의 법적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며 또한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도 진실을 담고 있어서 그것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게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이 일어나 기도하면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게 돌아오면 나는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나는 이 파괴를 끝내고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들은 전심으로 나를 구해야 한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저는 따뜻함과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희망이 제 안에 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결책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두고 그에게 돌아가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은 깊은 진리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가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엄격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나누어 주신 말씀에는 부인할 수 없는 긴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정의는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결과는 정의의 일부분이다. 그분은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여전히 주어진다. 그분은 저에게 로스앤젤리스를 삼키고 있는 산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행위나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그분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믿는 자들의 기도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것이 로스앤젤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부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변화는 교회, 그분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자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산불은 단순한 자연의 재앙이 아니며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영적 경고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파괴는 물리적인 것보다 더 넓은 범위로 퍼질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그분은 응답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올 수 있지만 오직 그들이 그분에게 돌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폐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의사들은 제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에게 저는 긴급한 간청을 가지고 다가갑니다.